기도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일기예보를 봐도 영하권의 기온은 새벽에 잠시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온차가 밤낮으로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이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 두 장이 남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앞부분에서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11장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입니다.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바빌론 시절에 끌려왔습니다만 그가 활동하는 시기는 이제 마지막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시대를 다루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뿔이 난 짐승이라든지 그러한 짐승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서의 사람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0년 뒤에 일어날 그러한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소한 것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체는 아마도 이 가브리엘 천사로 여겨집니다. 10장 21절에서도 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가브리엘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존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1장 1절에 나오는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는 다리오가 아니라 미가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천사계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협력입니다.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돕고 가브리엘도 미가엘을 강하게 돕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천상 존재가 여러 등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이며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존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다니엘을 돕고 그리고 다니엘의 힘을 회복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러주고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의 천사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니엘서에는 여러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것 역시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공통적인 관계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돕고 회복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협력임을 우리는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상 존재가 이스라엘을 돕는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강력하게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들만의 어떤 땅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천사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만을 사모하고 쳐다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늘 영역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굴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 영역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늘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열하고 끔찍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결코 굴복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영역에서의 싸움과 이렇게 우리의 삶이 대응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싸움은 말씀에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저 한번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악한 영들은 그 모습을 달리해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4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와 이제 알렉산더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은 너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진리, 진실이라는 단어가 종종 쓰입니다. 9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8장 12절에서 이 진리를 저버리는 이들이 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관계 안에서 참되고 숨김 없음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고도 숨김없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세상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참으로 진리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궁극적인 시기가 계속해서 풀이가 됩니다. 왕이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한 4번째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보시면 이방 나라의 죄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죄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미가서에 보면 7 목자와 8 군왕과 같은 표현, 강력한 나라를 가리키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일련의 어떤 강력한 군주를 다니엘서 본문에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4명의 왕의 정체보다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들의 변화가 이 하나님의 파악하심과 주관하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시대를 매우 강력했던 시절로 그리는 것 외에는 그다지 비중을 두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이방 왕들의 강력함, 그저 그냥 권력 행사의 임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권세,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방 왕들은 그저 하나같이 그 힘과 권세를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휘두르는 것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들이 추구하는 강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강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강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은 그 강함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사한다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과 하나님의 통치는 그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이방의 집권자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주관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왕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자기 뜻과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나라가 쪼개어지게 된다고 서술함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의 어떤 강력한 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은 그저 제국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약하고 힘겨운 이들에게 그 제국은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실체였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강력함 자체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함, 덧없음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그저 강력한 예일 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 오늘 제목처럼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합니다.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면 나오는 유명한 왕조가 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 톨레미 왕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별 그렇게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고대에는 문화를 발생시키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동쪽에 자리했던 페르시아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고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자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왕국들이 자리를 하게 되면 무엇을 꿈꾸느냐?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애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쳐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그 영역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커지고 저 북동쪽에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있는 나라들을 삼키고자 한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 했죠. 마치 우리의 역사에서 볼 때 이 한반도가 일본이 중국 대륙을 삼키고자 했을 때 거쳐 지나가려면 꼭 지나가야 했던 그 위치가 우리 한반도였지 않습니까? 청일전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러한 거점 지역으로서 거기를 먼저 점령을 해야지 어떤 국방 기지를 건설을 하고 어떤 침략의 요충지를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적부터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두 열강 사이에 각축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대결을 합니다만 서로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합을 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니라. 딸을 시집 보내어서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후궁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기업들 가운데 서로 간에 정략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7절 8절이 말하고 있는 것, 예전에 바빌론의 많은 신상과 금은보화를 약탈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도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9절부터 19절에 가시면 이제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의 승리가 전쟁의 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나긴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자리한 이후 거의 100년에 다다르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는 이제 한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북방왕이었던 셀류커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역시 유대 백성들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희생 제사를 바치는 데 필요한 짐승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고 성전 보수를 위한 재정도 지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세푸스의 긍정적인 기록들을 고려해 보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기록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초반부터 끝까지의 일관되게 기록되는 어떤 기록 관점은 무엇이냐? 제국에 대한 부정적 또는 중립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라든지 지금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3세 같은 이러한 군주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독재 그리고 자의적인 통치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니엘서는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유대인들 중에 안티오코스 3세에게 협력한 이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친톨레미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또 이쪽 편에 처음에는 톨레미 쪽에 붙었던 예전에 도비아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도비아가 나중에는 셀류커스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암살당하고 많은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군주들 가운데 서로 연합을 하기도 하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17절을 보시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톨레미와의 결혼 동맹으로 그의 승리를 매듭지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3장이 다루는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의 틈 바구니에 끼인 채 이리저리 치이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조는 남방왕, 북방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세상에 존재하는 강하고 힘센 열강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세상 왕의 틈 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입니다. 강이 있고 곡식이 있고 아주 먹고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족속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 있는 그 문화에서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인도하신 땅이 어디냐?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우리 이제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땅은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광야는 이렇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지중해 쪽 바다 쪽 외에는 녹색이 있지 않습니다. 돌과 산이고 춘 광야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나옵니다. 이 길이는 길고 두께는 짧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에서 이쪽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방 사이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명사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은 치이는 곳입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징병대에서 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과 고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에 비해 전혀 강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비옥하지도 않은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그들의 어떤 힘이나 견고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방의 그 틈 바구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를 때 그 아름답던 땅은 온통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정과 평안, 그것은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역사를 때론 믿음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역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행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부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추구해야 할, 또한 찾아보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나라가 강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교체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을 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영국도 결국에는 그 세력이 망하고 맙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미국을 보며 미국을 비롯한 그 이외의 열강들을 볼 때 그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만,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국의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강력한 열방들의 틈 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임을 배우고 또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전쟁 위협에 놓여 있었고 다른 나라의 침략 앞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첨예하게 보여주는 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그러한 고통과 때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인간적인 방법,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쫓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쫓아갈 수 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비옥하지 않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